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가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소망이 실종된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 실종된 시대.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나쁜 소식을 접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꺾이지 않는 물가, 이해할 수 없는 흉악 범죄 등등, 그리고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 경제적 압박, 마치 거대한 돌문이 바로 우리의 내일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이 절망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통계를 봤는데요. 미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희망이나 기대보다는 불안이나 절망을 먼저 떠올리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N4 세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N4 시대. N4 세대라는 것은요, N은 포기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포라는 것은 한자 던질 포자, 즉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 주로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무덤 앞에서 서성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다시 이 기쁨이 다시 올까? 마치 거대한 바위로 봉인된 무덤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향품이나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대비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 후에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그 절망의 시간이자 동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경계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신의 바를 향품이 들려져 있습니다. 시신의 바를 향품. 그들의 발걸음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망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죽은 예수, 실패한 메시아의 그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돌보겠다는 슬픈 의무감으로 무덤을 향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다면 그들이 가겠습니까? 죽은 예수, 실패한 메시아. 그래도 정은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던 세월은 있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도 돌본다는 마음으로, 동정의 마음으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무덤을 향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던 그 소망이 바로 이 거대한 돌문에 막혀 굳게 닫혔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건만 이 모든 소망이었는데, 나의 전부, 나의 인생 모든 걸 다 걸었었는데 이렇게 싸늘하게 시신으로 끝장났구나. 저 무덤에 묻혔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런 여인들의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그저 마무리나 어찌 잘해야겠다는 그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절망의 무덤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위대한 반전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죽음의 돌문을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덤을 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인간의 절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진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돌문을 걱정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돌문을 도저히 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큰 돌을 누가 열어주리요? 인봉이 딱 찍혀있는, 황제의 인이 팍 박혀있는 저 돌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그들이 걱정하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에 모든 것 다 눌려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으니, 본문은 큰 지진이 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메가스는 거대한, 엄청난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지진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그 신적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낡은 질서, 율법의 시대, 죄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메가스 지진이 일어나요.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지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낡은 죽음의 시대를 끝내며 영원한 생명의 새 시대를 여는 부활의 지진입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돌문 앞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돌문 굴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무덤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아예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썩었겠지. 갈 필요 뭐가 있겠어. 귀찮은데,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뚝심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흔드시고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내가 다 모든 문제를 다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내 숨 하나조차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는 분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 더 잘 아시고 있고. 네.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껏 숨을 쉬는데, 그렇죠? 네. 밥 먹을 수 있는 거, 물 마실 수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내 코끝에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서 주셔야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문제 끌어안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천사가 돌을 굴린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요, 영광의 몸으로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돌문이 아무리 두껍게 크게 막아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주님이 나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열려 있었어요. 주님은 다 통과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돌문을 굴려냈을까요? 그것은 밖의 사람들, 즉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와서 봐라, 무덤은 비어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자로서 당당히 앉았다는 의미예요. 이들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절망, 죽음의 권세, 사단의 마지막 발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의 인으로 봉인된 절대 권력이었어요.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돌문을 아무나 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 바로 로마 총독이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 인이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절대 권력 앞에 이 인 박힌 것을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 절망과 죽음의 상징인 돌을 의자처럼 깔고 앉아 버렸어요. 이것이 부활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을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일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들 말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기타 등등. 진짜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진짜로 내가 애쓰고 원하는 그때 되시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고작 할 수 있는 일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말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발판 삼으셨던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 돌문으로 예수를 가두었다라고 승리노를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그 돌문을 부활의 증거로 승리의 기념비로 바꿔버렸어요.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눈같이 희었어요. 이는 인간이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순결, 그리고 죄를 태우는 심판의 불을 상징합니다. 이 거룩한 빛 앞에 세상 권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키던 자들, 즉 이 로마의 정예 군인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예수를 지키려던 산자들이 살아나신 예수의 영광 앞에서 오히려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권력, 내 뒷배는 바로 로마다, 내 뒷배는 권력이다, 군사력이다, 그 내 등 뒤에 있었던 그 배우를 믿고 그렇게 뻐겼건만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어떤 교만한 왕이 당대 최고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을 그려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화가에게 내 모습에 세상의 모든 권위와 위엄을 담아라. 나를 보는 모든 이가 두려움에 떨도록 그렇게 그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화가는 왕의 초상 앞에 작은 그림 하나 더 붙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분노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화가가 조용히 대답해요. 야, 세상의 모든 권위는 저 십자가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모든 위엄은 저 부활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로마 군병과 같은 힘을 자랑해요. 돈, 권력, 명예라는 인으로 우리를 늘 봉인하려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임할 때는요, 그 모든 것은 죽은 것처럼 무력해질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려울 것은요, 세상의 돌문이 아닙니다. 그 돌문을 깔고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권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두 불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바로 군병들은요, 공포에 떨며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 여인들은요, 다른 메시지를 듣습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정확히 구분해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 헬라어에서 너희라는 그 인칭 대명사를 굳이 쓰는 것은요, 저 병사들과는 달리 너희는 강력한 대조와 강조입니다. 왜 군병들은 두려워 떨어대고요, 왜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군병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뒷배를 믿었어요. 자신의 기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었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비록 절망했을지언정 예수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의심 많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달라요. 부활의 복음은 세상의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가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헬라어 수동태 동사예요. 수동태 동사. 이는 그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부활은 성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인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한 대속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공적인 인준이며 또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며 그의 죽음이 너희의 죄를 덮게 완전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깨끗하다, 순전하다, 뭐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욕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한번 고쳐보겠다고요. 내 심령을 고쳐보겠다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병든 것, 영적으로 병든 것들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병원들 보십시오. 병원 가서 몸 성한 사람들보다도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보고서 아우 저런 바보들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유 어떻게든 병 고쳤으면 좋겠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어떻게든 병 고치러 왔는데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어쩌습니까? 병 고쳐야죠. 수많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 기대하고 와요. 완벽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 없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보면 부끄럽다.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공적인 인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내 아들이며 그의 죽음이 너희의 죄를 덮게 완전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예고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내가 주의 저를 세우리라. 3일 만에 내가 산다.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신 적,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농담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받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분명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믿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자꾸 뭔가 불안하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현실을 바로 죽음을 보며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복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빈 무덤이라는 그 역사적 공간적 사실 바로 팩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것입니다. 믿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죽어버리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빨리 가서 이르라. 당시 사회에서 보면요,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지금 시대적 감정과 다릅니다. 이 시대는 그랬어요. 당시 사회는 그랬습니다. 여성이란 존재가 카운터도 하지 않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대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가장 낮고 연약하다고 여겨졌던 이 여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지혜롭고 강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연약함을 알고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철새 같은 사람이 아닌 힘에 겹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귀합니다. 하루도 12번이 바뀌고 변덕이 죽구떡 끓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일 맡겠다 무슨 사단이 난다고요? 아무리 세상 명예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만약 나에게 머리가 뜯어먹기 위해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남아있다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죠.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어떻게든 뭔가 이용하려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죠. 위기야 불리한 상황 때 저마다 이런저런 핑계 다 대면서 그렇게 다들 떠납니다. 하지만 깊게 보면 뭐겠습니까? 얻어먹을 게 없다 이거죠.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곁에 있다는 것은요, 결국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마음을 나누면서 그래도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가 얼마나 귀한지요. 사람 보는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 이런 인간 관계에서도 이 의리와 지조가 얼마나 귀했는지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보시기에도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메시지는 또 다른 감동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그 시작의 장소이자 또 촌스럽고 무시받던 그런 일상의 장소입니다. 그 당시 때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저 뱃놈들, 무식한 자들, 가진 것도 없는 자들, 그렇게 무시받던 일상의 장소였어요. 주님은 실패한 예루살렘에서 끝내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넘어진 그 일상의 자리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반응은 참으로 신비로워요.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은 군병들이 느낀 공포와 같은 단어이지만 그 성격은 달라요. 똑같은 포보스입니다. 똑같은 헬라 원어 포보스예요. 나 여인들의 포보스는요, 여인들의 그 공포, 여인들의 그 무서움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영광과 그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이에요. 큰 기쁨은 메가스 기쁨. 메가스 지진이 절망을 깨뜨렸다면 이제 메가스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신앙의 핵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그 어미하신 공의와 심판 앞에서 떨림을, 그 무서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깨닫는 거예요. 동시에 그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은혜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위험합니다. 무서움 없는 기쁨은 값싼 긍정주의나 기복주의로 흐르기 쉬워요. 반대로 기쁨 없는 무서움은요, 차가운 율법주의나 종교적 강박에 머무릅니다. 늘 주님이 공포의 대상이고 늘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맨날 전전긍긍하고, 대신 하나님 다 좋으신 분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다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내 멋대로 마음대로 기쁨만 충만하다. 그러면 긍정주의, 기복주의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머니나 채워주시는 분처럼.
참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엎드리는 그 경외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환호하는 그 기쁨이 함께 다름질 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요,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유업을 주셨는데요, 내가 어찌 두렵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난 지지 않는, 아니 난 승리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기세입니다. 기세. 어디 가서도 안 꿀려요. 안 꿀려야지 정상입니다. 자꾸 뭐가 꿀리고 뭐 움츠리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비굴하지 않아요. 그럼 치사하지도 않고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부활신앙이 온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꼭 집었듯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절망을 넘어 형제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다름질 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종의 다름질을 위해서 그들은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실체를 만납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다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평안하냐. 카이레테. 평안하냐. 이 카이레테는 문자적으로 기뻐하라, 환호하라, 이런 뜻의 인사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쓰는 환호성이에요. 기뻐하라, 카이레테. 주님은 왜 울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 기뻐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슬픔을 멈추고 기뻐하라.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것이 부활이 유령이나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만질 수 있는 발을 붙잡았어요. 부활은 육체적 부활인 거예요. 경배하니 프로스퀴네야. 왕 앞에서 몸을 완전히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춘 최고의 경배 행위입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입 맞추며 경배 올렸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이제 예수를 랍비라 선생이라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요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이라 부르셨을까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호칭이죠.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한 제자는 돈에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수제자라는 사람은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요, 어떻습니까? 다 버릴지언정 나는이라고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배신자, 도망자, 실패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 배신자 놈들 썩 가라. 그 도망자들에게 똑똑히 전해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같았을 말이에요. 그런 배은망덕한,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치졸하고 나쁜 인간들, 내가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건만 칼을 꽂고서 침을 뱉고 저주하고 나를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처음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내 제자들도 아니고요, 내 종들도 아니고요,
내 형제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 장면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피가 주님과 제자라는 사제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죄인이라는 창조관계를 넘어서 이제 형제라는 새로운 가족관계로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거듭된 그 방탕과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다 날려 길거리에 앉게 됐다고 해요. 아들은 죄책감에 집을 나갔고요. 몇 년 후에 폐인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이라도 써주세요. 탕자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이놈, 왼수 이렇게 부를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제 늘 간증 속에 이게 있어요. 정말 철저히 저는 내 스스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아픔이, 죄됨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이게 너무 또렷이 내 귀에 들렸어요. 절망 가운데 정말 꺼져가는 그 등불이었는데, 꺾여진 갈대였는데 주님은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고개도 들 수 없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어서 그냥 저 맨 끝자리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귀에 또렷이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이게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어요. 그런 주의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한다, 이 음성이 더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아 부르시는 것은 이보다 더 깊은 용서 회복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사랑한다, 모든 거 괜찮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보다도 더 큰, 더 깊은 용서 회복의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끊지만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덮고요, 더 깊은 차원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닫힌 돌문을 걱정하며 갔지만 하나님은 메가시즌이 그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빈 무덤과 하나님의 승리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들은 절망으로 갔지만 경외와 큰 기쁨을 안고 다름질 쳤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마지막 애도로 갔다가 부활하신 왕의 발을 붙잡고, 그리고 그들은 가장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돌문을 걱정하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을 짓누르는 그 죽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일까요? 깨진 관계의 아픔일까요? 아니면 질병의 통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의 돌문을 깔고 앉아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그리고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실패하고 넘어져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부활은 과거 사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죄인에서 형제로 바꾸시는 바로 현재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이 형제라 부르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덤을 등지고 다름칠 시기입니다.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등지고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가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 부활의 첫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형제됨의 영광스러우신 분이 저 여러분들의 평생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언제라도 주님 당당하게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죽은 자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나큰 그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껏 주 영광 가운데 누리며 즐기며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넘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